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 주보에는 나와 있는데 이 페이퍼에는 저는 당연히 이게 있거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구약 성경입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거짓된 시각이 뭔가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해 동안 성경을 배우고 연구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비롯된 비전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비전을 과거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깨달은 바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친밀함의 시작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지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계속 배워가는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뭐가 답일 것 같아요? 그 답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좋아하고 또 영적으로 사랑하시고 또 만나기를 원하시고 즐거워하시는지를 깨닫는 겁니다. 뭐를 깨닫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함은 기도를 많이 하는 거, 봉사를 많이 하는 거, 예배를 잘 드리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가장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와 만나는 것을, 영적으로 만나는 것을 얼마나 즐거워하시는지를 알아야 하나님과 뭐가 돼요?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왜 만들었을까요? 너 세상에 살면서 고통 좀 태어나면서부터 좀 굶고 고생 좀 해봐. 전쟁도 좀 해보고 땀도 좀 흘려보고 실패도 해보고 그러라고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 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도록? 행복하고 즐겁고 신나고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워하신다는 즐거움의 강물에 뛰어드는 것보다 우리를 더 흥분시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단순히 우리 세대가 하나님의 부흥의 세대가 되어서 쓰임받는다는 거 행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그보다 더 심오한 뭐가 있어요. D번을 보세요. 우리가 비록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말의 실수도 있고 행동의 실수도 있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때로는 혈기를 부리기도 하고 때로는 뭐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또 상처를 입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의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런 나를 여전히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힘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셔서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단순히 그냥 주일날 와서 교회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헌금하고 봉사하면 내가 너 천국 데려갈게, 그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그 놀라운 영적인 만남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신령한 사랑을 나누며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때가 제일 행복하세요? 그저께도 결혼식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어떤 분이 그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안 보이시나? 어디 계시나?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회사에서 진급을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진급을 하기를 원했대요. 딱 진급을 했대. 막 날아갈 것처럼 막 좋더래. 야, 드디어 내가 진급을 했구나. 막 신나가지고 막 좋아했는데 일주일도 안 가가지고 막 흥분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게 골치가 아파지기 시작을 하고 별 볼 일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뭘 원했을까요? 평생 어렵게 어머니를 어릴 때 여의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살아온다고 힘들었대. 그래서 아파트를 좀 한 채 좀 사면 자기가 날아갈 것 같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아파트를 탁 분양을 받고 들어갔답니다. 너무 좋더래요. 얼마 갔을까요? 또 얼마 안 가니까 그냥 집이 좀 새 집이고 넓어졌다 뿐이지 그렇고 그렇더래. 자, 그리고 이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제 뭔가 좀 괜찮은 또 이렇게 차를 한 대 또 딱 타고 다녀야 또 다른 사람들이 딱 볼 때 또 괜찮은 차를 타고 다녀야 또 이게 또 가오가 쓰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또 괜찮은 차를 또 딱 탔답니다. 그것도 얼마 못 가더라. 그래서 내가 귀한 진리를 깨달으셨네요. 그랬더니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뛸 듯이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예? 뭘 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셨는데 뭘 아까워서 안 주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뭘 줘야 우리가 가장 평생 영원토록 행복하고 흥분되고 즐거워할 수 있는지를 누가 잘 아세요? 그분이 가장 잘 아십니다. 물론 집도 필요하고 좋은 자동차 타고 또 해서 진급하는 거 즐거운 일이죠. 근데 그것이 뭐예요? 우리를 흥분되게 하고 정말 신나게 하지 얼마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순간은 주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영식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와 함께 하자.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부자도 안 부럽고 대통령도 안 부럽고 돈이 많은 무슨 유명한 사람도 부럽지 않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환경이 특별히 좋아진 것도 없고 해서 진급을 한 것도 아니고 그저 주님이 오셔서 제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와 함께 하자. 그 말 한마디가 이게 그냥 정말 그 즐거움의 행복의 강물에 팍 뛰어들어서
거기서 수용하는 것 이상으로 즐거운 거죠. 그게 넋을 잃어버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너무 기쁜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의 만남의 사랑을 기뻐하고 좋아하지만, 근데 우리는 늘 그렇다고 해서 뭐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 그죠? 때로는 뭐예요? 죄도 짓고 하지 말아야 될 말도 하고 화도 내고 또 뭐 싸우기도 하고 또 실망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제 우리 마음은 그러죠. 하나님이 더 이상 뭐 하지 않을 거다? 나한테 실망하셨을 거야. 야, 난 네가 정직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줄 알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했는데 너 이제 보니까 너 아니야. 너한테 실망했어. 나 더 이상 너 사랑할 수 없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기를 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자, 그런 사람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마지막 유월절이 됐습니다. 유월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그렇죠, 장자의 심판. 그래서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문설주에 뿌리고 그 다음에 고기를 먹는.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뭐한다? 그 피가 묻어있는 집은 넘어간다. 그래서 이제 그걸 유월절이라는 말은 넘어간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죽음의 천사가, 즉 저주가, 심판이 그 집에 심판을 하려고 딱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뭐가 묻어있어요? 피가 묻어있다는 누군가가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들어갈 필요가 없어서 그 집은 뭐한다? 그래서 피가 묻어있는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유월절이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은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월절만 되면 아가서를 읽고 암송을 하면서 서로 선물을 주고 가장 큰 명절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구정과 같은 명절입니다. 자, 그런 절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아주 슬픈 얼굴을 가지고 갑니다. 조금 있으면 원수들이 나를 뭐 할 거다? 붙잡아 갈 것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뭐 할 거다?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쓸쓸한 표정을 지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 원수들이 나를 잡으러 올 텐데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뭐 할 거다? 도망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못 참는 사람 하나 있죠. 누구죠? 베드로 탁자를 치면서 이러는, 선생님, 여기 있는 다른 쟤들은 다 주님을 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심지어 뭐 할지언정 내가 죽는 자리까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다른 쟤들이 기분이 참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저 또 잘난 체 하고 있네, 또 저게. 저 혼자만 또 그런다고 또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베드로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거기까지 좋았어요. 뭐 베드로는 진짜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진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희들도, 다른 저희들도 저희들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좀 예수님이 그냥 그래, 참 그래, 너밖에 없구나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꼭 초를 치죠. 뭐라고 치죠? 베드로야, 내가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이거 누구를? 베드로 입장에서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주님이 나를 몰라도 진짜 모르는구나. 내가 얼마나 내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내가 주님을 수제자로 내가 지금까지 3년 반을 따라다녔는데 아직도 나를 모르시나? 섭섭했을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밤이 됐습니다. 이제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는데 예수님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은 어디로 갔어요? 은 30에 예수를 팔아먹고
그 예수를 붙잡을 군병들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 늘 감람산에서 기도하던 장소에서 기도하세요. 그때 이제 막 횃불을 들고 예수를 막 찾아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누구를 찾으십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찾은 사람 예수요. 근데 내가 바로 예수요. 그때 보니까 뭐 칼, 온갖 무기를 다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어요?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예수님과 함께 붙잡혀가서 이거 나 죽겠다. 그러니까 걸음아 나살래라 그러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했는데 진짜 주님과 함께 죽는 자리까지라도 가려고 그랬는데 막상 딱 죽음 앞에 서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그건 생각도 안 나고 일단 뭐부터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도망가다 보니까 야, 그래도 우리가 명색이 그래도 예수님 제자인데 예수님 죽는 자리까지 간다 그랬는데 여기 도망가면 되겠냐? 그래가지고 가다가 되돌아서가지고 앞에 이제 횃불을 들고 예수님 결박하고 끌고 가잖아요. 뒤를 따라가는 거야. 갔더니 대제사장이 집에 가서 제사장이 재판자리에 앉고 예수를 앞에다 놓고 묶어놓고 재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은 이제 그 구경꾼처럼 하고 와서 앉아요. 그러다가 베드로는 또 열정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래가지고 앞으로 온 거예요. 그래 이제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제 불을 쬐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드러나죠? 화나니까 이게 베드로 얼굴에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여종이 딱 알아보고 여자들이 참 이게 민감한 것 같아요. 딱 알아보고 당신 그 동산에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아니요? 하고 딱 지적을. 그러니까 베드로 얼마나 놀랐겠어, 그죠? 자기를 좀 몰라주기를 원했는데 자기를 딱 알아내는 거야. 베드로가 그래? 자기도 모르게 딱 튀어나오는 말이 뭐예요? 아니요, 나 정신 나갔어. 저 사람 누군지 몰라. 그리고 이제 또 꽁무니를 빼가지고 또 뒤에 가서 또 불을 또 쬐고 있는데 또 이 여자가 참 기가 막히는 것 같아요, 여자들이. 딱 벌써 알아보고 말이죠. 누굴 보고? 당신도 같이 있던 갈릴리 사람 아니요?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뭐래요? 막 맹세합니다. 내가 맹세하건대 난 저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럴 때 베드로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그러지? 나 이런 사람 아닌데 내가 왜 이럴까? 그러면서 또 저 맨 뒤로 갔어요. 그때 또 한 사람이 뭐라 그래요? 또 베드로를 또 꼬집어내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는 뭐예요? 막 예수님을 향해서 막 저주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저런 걸 아냐. 근데 딱 예수님하고 그때 예수님 딱 돌아서가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 순간 뭐가 울었을게요? 닭이 우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막 그냥 정신이 없어가지고 얼려보려고 왔는데 닭이 우는 소리가 난 소리를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나.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라는 말이 딱 떠오른 거예요. 막 얼굴이 화끈화끈하고 속이 막 뒤집어집니다. 그냥 뛰쳐나가서 통곡을 했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잘못은 베드로만 할까요? 우리도 할까요? 여러분은 안 하세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일 할 때 있어요. 그죠? 저도 주님 보고 막 팔걷어 붙이고 막 대들고 막 욕하고 막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베드로의 자리에다가 베드로를 빼고 누굴 집어넣어요? 나를 한번 집어넣어요. 내가 그랬다 그럽시다.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랬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여러분이 베드로입니다. 계집종 앞에서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막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어요. 그 예수님 생각이 나와서 통곡하면서 울었을 때 무슨 마음을 가지고 울었을까요? 베드로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울었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께 죄송해서 울었을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이 참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하나, 이런 것 때문에 울었을까요? 뭐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도 있고 이렇게 결합이 됐겠죠, 그죠? 어떻게 너무 누가 싫어요? 자기가 싫은 거야. 아휴, 인간아 막 뺨을 치고 뭐 뺨을 이마를 치고 막 그랬겠죠. 막 땅에다 아마 막 머리를 쳐박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주님을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정말 주님이 죽는 자리까지 뭐 하려고? 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게 자기 자신의 이 모습이, 야, 나는 이제 끝났구나, 이런 나를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냐. 자기는 회복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실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셨거든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거를 베드로가 봤거든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막 신나죠. 막 너무 기쁜데, 근데 주님 앞에 떳떳하게 나타날 수가 없는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차라리 주님 앞에서 뭐 하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가룟 유다만 빼놓고 나머지 사람이 다 어디 사람이에요? 다 갈릴리 사람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갈릴리라는, 우리로 말하면 강원도 뭐 그런, 아니면 또 그 중에서 뭐 가까운 땅이 워낙 좁으니까 거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베드로가 하니까 누구도 가요? 베드로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부인했던 모든 죄들이 다 갈릴리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알고, 내가 어디서 너를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근데 저희들은 그 생각을 미처 못한 거야. 예수님 그가 뭘 알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근데 왜 처음부터 알았을 거 아니에요? 몰랐을까요? 그날 돼서 알았을까요? 근데 여기 이제 또 다른 질문.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걸 알면서도 그럼 예수님을 왜 제자로 택했어요? 그리고 왜 베드로를 사랑하신 거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같으면 저 인간이 나를 배신하고 그럴 걸 알면 처음부터 관계를 맺을까요? 아니면 저 인간은 가까이 하면 안 돼, 피해 가야 돼, 그랬을까요? 예수님도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알면서도 제자로 택했고, 그러면서도 누구를? 베드로를 뭐 했어요? 사랑하시는 거죠. 이게 뭐가 문제죠? 베드로는 아마 그 생각도 했을 거예요. 예수님 그랬거든요. 너희가 만일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 나도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 이야기도 아마 저희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생생하게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와 저희들은 이제는 뭐다? 주님과 우리와 관계는 이제 끝났다. 예수님이 얼마나 나에 대해서 분노가 치밀었을까? 얼마나 실망했을까?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 그런 걸 생각을 하니까 이 자기는 예수님하고 끝난 거예요. 이제 자기가 3년 전에 뭐 했어요? 주님의 부름을 받고 배를 버렸죠.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장모님도 포기하고 가족도 포기하고 누굴 따라온 거예요? 예수님 따라왔는데 참 너무 마음이 쓸쓸하게 이렇게 끝나다니.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그러면서 이제 또 고향으로 터덜터덜 내려가야 되잖아요. 또 실패자로서 터덜터덜하고 또 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뭐 합니까? 베드로가 그래도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죠? 고기 잡는 건 잘하잖아요. 그래,
뭐 주님하고는 끝났으라도 이제 고기나 잡으면서 잘하는 거라도 하면서 살아가야지. 그리고 이제 고기 잡으러 간다 때 저희들이 뭐라 그러지? 다른 사람들도 그랬을 것 같아. 야, 너만 도망갔냐? 나도 도망갔는데 네가 가면 우리도 가야지. 그래 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아니 고기라도 좀 잡혀줘야 되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한 마리도 못 잡는. 야,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나를 심판하시는가 보다. 야, 이제 나는 모래도 안 될 텐데. 야, 이제 뭐 하냐? 그리고 이제 그물을 이제 끌어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마침 누가 해변가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얘들아, 자, 여기 읽어봅시다. 자, 요한복음 21장 14절 시작. 이게 아니고 위에 2장 5절, 21장 5절. 예수께서 이르실 때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실 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때 잡은 고기가 153마리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 말씀에 그물을 빈대였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뭐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 알겠지만 베드로 고기는 이만합니다. 이만해요. 근데 그 작은 투망에 그렇게 많은 고기가 잡혔으니,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다 고기 하는데 정신이 없어. 근데 사도 요한이 누굴 금방 알아보죠? 저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금방 알아보고 저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뭐예요? 고기고 배고 뭐 그냥 내비두고 뭘? 겉옷을 둘러매고 그냥 뛰어들어가지고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오니까 예수님이 뭐 했어요? 불을 피워놓고 떡을 구워서 제자들이 올 때를 기다려요. 제자들이 그물을 끌고 이제 왔어요. 자, 고기 좀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구워서 나눠 먹으면서 이제 한참. 근데 이 제자들은 당신 누굽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이분이 누군지 아니까? 예수님은 내가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갈릴리로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은 이들보다 한 발 앞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뭐 질문하는 사람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먹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느닷없이, 근데 이제 제자, 특별히 베드로의 마음이 어떨까요? 가슴이 두근두근 할 거예요. 왜 오신 거야 도대체? 나 같은 인간 가까이 하면 주님 또 망신 당할 텐데 뭐 하려고 여기까지 찾아오신 거야?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또 한편으로는 야, 주님이 드디어 그래도 나를 찾아오셨구나. 아마 이런 회비가 아마 교체했을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느닷없이 하는 말이 뭐예요? 자, 21장 14절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몇 번 그러셨죠? 아니 한 번 그런 건 이해가 됐어. 근데 몇 번? 왜 세 번씩이나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부인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 지금 죄책감에 눌려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세 번씩이나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데 놀라운 대답은요, 이러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말이 잘 안 나올 것 같아, 그죠? 근데 역시 베드로는 베드로입니다. 뭐라 그래요? 내가 비록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한 죽을 놈일지 모르지만 여전히 나는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역시 달라. 뭐라고요? 역시 달라요. 주님이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여전히 뭐 하고 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편해 안 편해?
그런데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난 실패자입니다. 그 예수님이 왜 지금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왜 3번씩이나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저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느끼세요? 하나님이 언제부터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태초부터. 또 내가 예배 안 빠지고 나올 때 사랑하시고, 예배 안 빠지면 사랑이 줄어들고 미워하시고, 그렇습니까?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면 더 사랑하시고, 내가 연약해서 다른 사람처럼 신앙생활 잘 못하면 사랑이 줄어들고, 반대로 하는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실망하고 화가 나고 나를 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언제부터 여러분을 사랑하셨냐?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사랑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야곱을 사랑하셨다라는 때가 언제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 쌍둥이로 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누구를? 야곱을 사랑하시기로 스스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고 교회 나와서 뭔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뭔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고, 그러지 못하면 여러분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왜곡되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안 그러세요? 그럼 내가 막 죄를 짓고 막 돌아다니도 괜찮아요? 그럼 그때도 화 안 내요? 나 안 싫어해요? 예.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사랑할 때,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작정할 때, 여러분들이 죄 지을 것을 베드로처럼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어떻게 짓고 어떻게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하면서 실수할 것을 다 뭐예요? 다 알고 계세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 하기로? 사랑하기로 스스로 작정하신 거예요. 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수제자가 된 것은 뭐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왔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헌신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뭐 한다고?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주님도 나를 뭐 할 것이다? 싫어하고 미워할 것이고 실망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을 모아놓고 저와 여러분들을 모아놓고 지금 뭘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가 나를 위해서 뭘 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 게 아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은 내가 목사가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되기 전에 그때부터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늘어나거나 고무줄처럼 줄어들지 않아요. 할렐루야. 내가 목회를 잘할 때도 사랑하시고 목회를 실수할 때도 사랑이 줄어들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 사랑이
고무줄처럼 내가 잘하면 사랑이 늘어나고 잘못하면 줄어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자라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들이 잘못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하나님 그분이 전혀 다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위기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내가 하는 게 사랑받는 이유는 내가 뭔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 날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러지 못할 때는 저 사람은 사랑하지만 나는 안 사랑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자기 생각. 사람은 다 그렇잖아, 그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잘하다가도 나한테 삐딱하면 밀어내죠. 거부하고.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난 너 없으면 못 살아 그러다가도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끝내! 뭐 이러잖아, 그죠? 이게 인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누구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다 뭐예요? 벌써 다 끝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따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뭐라고요?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발견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아는 것이 힘이고, 이 사랑 하나님을 아는 것이 능력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생명이고 행복이고 즐거움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내가 좀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 사랑할 거고 복 주실 거고, 내가 좀 잘못하면 하나님 나한테 화가 나고 나를 안 사랑할 거고. 그러니까 친밀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 나를 좀 사랑하게 나를 사랑하게 하려고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그러잖아요. 사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막 이렇게 막 이거 하듯이 하나님 앞에 가서 뭔가 하나님 날 더 사랑하게 내가 더 사랑받고 싶어서 사랑하게 하려고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려고 내가 막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지금 여러분들이 헛수고 하는 거예요. 헛수고. 그거 안 해도 하나님 뭐 한다? 여전히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기뻐하십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게 다윗과 우리와의 차이점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해 간음을 저지르고 부하를 전쟁터에 보내서 30명이나 죽게 하고 그 남편을 죽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하나님은 나는 더 이상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제 끝났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연구하고 들여다보고 애정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다 보니까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잘못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뭐 한다고 믿었어요? 내가 죄를 짓기 전에도 사랑하셨고 죄를 지은 이후에도 내가 회개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변치 않는 하나님 그대로 믿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와 하나님 다윗과의 차이점입니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고 싶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도 미워하고 싶고, 어떻게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베드로처럼 다윗처럼 그런 죄를 저지른데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나 이거 못 믿겠어요. 안 믿어져요. 대부분 많은 사람이 그렇게 속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냐?
네가 믿던 안 믿던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그게 내 성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뭐라 했어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뭐 한다고요? 망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지식은 무슨 지식이에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그 마음의 성품이 어떤지를 연구하고 찾고 들여다보고 그걸 느끼고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하고 배우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들 마음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타락하고 떠나가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아가서 1장 5절 뭐라 그랬죠? 스스로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비록 죄로 인해서 시커먼 염소 새끼처럼 검지 않은 데가 없지만, 선한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눈에 뭐다? 아름다운 자입니다. 이 고백이, 이게 엄청난 고백이거든요. 누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요, 전율, 경이로움, 압도적인 확신을 능가하는 무엇일까요? 그야말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헤매고 집착하는 유일한 경험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뭘 만들었냐? 뭘 집어넣냐?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나 좀 사랑해줘, 나 사랑받고 싶어, 말은 안 하지만 사람에게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어하고, 특별히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어해요. 그 DNA를 우리 속에 넣어줬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안 채워지니까 다른 걸 가지고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조금 이따 세 가지로 나옵니다. 자, B번을 보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지은 모든 죄와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뭐 했다? 다 가져가시고, 심지어 내가 지켜야 될 의무인 율법조차도 주님이 다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뭐라고 부르냐? 너는 태어나서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 너는 모든 율법을 다 뭐한 사람? 지킨 사람이라고 주님의 눈에는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하고 의롭고, 할렐루야, 거룩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는 뭐보다? 너는 흠이 없다. 넌 장미꽃보다 더 아름다워. 넌 백합화보다 더 순결하다. 그 이야기들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 듣기는 좋은데 나 조금만 가도 거짓말하고 조금만 가도 화내고 왔는데, 아, 이게 뭐 주님이 나한테 아부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해가 안 돼. 그죠? 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럼 하나님 누군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랑이 깨달아진다. 내가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장 위대하신 왕중 왕이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즐거워하시고 나 때문에 행복하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면, 그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느낀다면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은 배터리가 충만한 것처럼, 기름통에 기름이 가득 찬 것처럼, 내 상황이 어떻든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나는 뭐예요? 그냥 즐겁고 흥분해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막 그냥. 여러분 보세요. 전기차에 전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배터리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길 하다 어떻게 돼요? 서버리죠. 그리고 어디로? 뒤로? 그러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우리 인생이 이게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되면 사는 게 재미가 없고 힘들어. 조금만 무슨 일만 생기면 그게 그냥 크게 보이고 막 그냥 큰일 났네, 이제 죽었네, 미치겠네, 막 낙심해가지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막 배터리가 충전이 되면 어떻게 돼요? 기쁨이 막 넘치고
막 즐거움이 넘치고 주님 날 사랑한다 그러면 어떻게? 그까짓 거 뭐. 따라해보세요. 그까짓 거 뭐. 그게 가볍게, 솜털처럼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일 말이죠, 뭐, 카드가 말이죠, 뭐, 몇천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더라도 내가 뭐 걱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에이, 그래도 뭐,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그까짓 거 뭐. 그러니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너 미쳤냐? 그러겠죠, 그죠? 그게 미친 게 아니고 뭐예요? 가장 정상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아들까지 아끼지 않냐고 주신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냐? 따라해보세요.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아까워서 주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묻는 말씀이거든요. 너 왜 근심해? 너 왜 걱정해? 너 왜 염려하고 있냐? 내가 있잖아, 내가. 그래서 아까 시편 7편을 보세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적군이, 그냥 전쟁이 일어나 적군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사울 왕이 3,000명의 군대를 끌고 잘 죽이려고 쫓아왔잖아요. 그럴지라도 나는 뭐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우리나라 뭐죠? 그 무슨 부대야? 그 옛날에 안기부라 그랬는데 지금 정보부에서 3,000명이 여러분을 잡으려고 왔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도망갈 구멍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수하든지 자살하든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뭐라 그러냐? 그럴지라도 나는 뭐 할지라? 태연히 거할지라. 뭐 할지라? 태연히 거할지라. 왜? 무슨 빽이 있어 그런 거예요? 빽이라고는 쥐뿔도 없으면서 아무것도 없어. 돈이 있어, 지가 명예가 있어, 군사가 있어.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아멘?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읽어봅시다. 자, 10번 에베소 3장 18절 19절 시작.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크고 높고 깊은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나아가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우쳐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까지 여러분이 충만하게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즉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거기에서 지식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단순히 제가 말하는 사랑은 지식적으로 말하는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경험적으로 아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사랑 중요해요. 일단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사랑이 뭘로? 실제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정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반드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찾으면 오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루하루가 뭐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무슨 일을 만나도 뭐예요? 그냥 즐거워서 막 신나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배터리가 충만하니까, 기름통에 기름이 충만하니까 어디를 가도, 아무리 먼 길을 가도 그냥 왕 하고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도. 그런데 이게 하루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전원이 꺼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하루하루 삶이 지옥이야, 지옥.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잖아요. 너무 삶이 힘든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 그래, 이래가 살아야 되겠냐? 죽으면 좀 편하지 않겠냐?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니죠. 누가?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이해를 가지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숨통을 조여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쁨도 소망도 갈망도 희망도 없이 만들어서, 너는 이제 끝났어. 너 같은 인간을 누가 좋아하겠냐?
내 부모도 너를 안 좋아하는데, 형제도 너를 안 좋아하는데 너는 끝났어. 그래서 베드로가 다윗이 뭐랬어요?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신다? 버리지 않으신다.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버릴지라도 누구는? 하나님은 나를 너는 여전히 나를 사랑해.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걸로. 너는 나만으로 만족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3쪽의 맨 아래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단순한 뭐예요?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계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놀랍고 아낌없는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동떨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막 용광로처럼 막 그 불이 막 타오르고 막 물결 치듯이 막 우리에게 막 흘러넘치는데,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무려 몇 프로? 99%를 놓쳐버리고 겨우 몇 프로 가지고? 1% 가지고 하루를 연명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99%를 놓쳐버리고 1% 가지고 살아가려니까 삶이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죄짐이 무거운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것은 더 힘들어집니다. 자, 여러분, 다시 뭘 찾아와요? 잃어버린 99%를 찾아옵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냐? 고용주, 사업 동업자, 판사, 검사, 경찰, 그러잖아요, 그죠? 경찰관 아저씨들이 숨어 있다가 딱 입원하면 머리 호로록 하고 나타나서 뭐예요? 입원하셨습니다. 면허증 주시죠. 얼마? 기분 좋아요, 나빠요? 별로 기분 안 나와요. 하나님을 마치 그런 하나님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나를 향한 열정과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니까 우리 삶이 메마르고 강팍해져. 즐거움이 없으니까 조금만 하면 짜증나고 인상 쓰고, 재미 인상 사는 게 재미가 있어야 살 거 아니야. 또 이런 일이 터졌어. 그러니까 이게 뭐 재미가 없는 거야, 세상살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막 위에서 뭘 주세요? 막 기쁨과 행복과 감격을 막 쏟아부어 주시는데 뚜껑 딱 닫아놓고, 이것처럼 여기 컵처럼 이렇게 뚜껑 딱 닫아놓고, 우리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있는 거 가지고 그냥 고갈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겠어요. 살맛 안 나겠어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해입니다. 자, 거기 호세아 4장 6절 읽어보죠.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호세아 선지자가 했지 말. 뭐가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해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지루해하고. 그렇죠? 왜 그러죠? 하나님은 재미없는 분인 거예요. 나이가 벌써 몇 살이에요, 벌써? 수천 살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냥 할 일 없어가지고 쓰리바나 질질 끄고 다니면서 그냥 이러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재미없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이가 있어요, 없어요? 나이가 항상 가장 젊은, 활력이 넘치고 힘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복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죠? 하나님께서. 기쁨의 근원도, 즐거움의 근원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힘든 이유는 그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다른 데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즐거움을 찾고 기쁨을 찾기 때문에 터진 웅덩이처럼
즉시 일시적으로 즐거운 것 같은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언제 즐거웠냐는 식으로, 언제 내가 행복했냐는 식으로 행복은 다 사라져버리고 슬픔과 불행과 아픔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예배가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경 오늘 본문을 읽어봅니다. 자, 3-A번 에레미야 9장 23절 시작. 주께서 말씀하신다. 지혜 있는 자는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힘이 센 사람은 자신의 힘을 자랑하지 말라. 아무리 부자라도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지. 자, 세 가지 자랑하지 말라. 뭐를? 지혜, 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세 가지 중에 하나만 가져도 따봉! 행복할 것 같아. 자신감이 막 넘치죠. 근데 주님은 그런 것 때문에 자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뭘 자부심을 가져야 되냐? 24절. 너희가 자랑하려면 오직 이것을 자랑하라. 곧 분별력이 있어. 나를 아는 것과 그리고 나 주는 자비와 공의와 의로움을 온 땅에 베푸는 분임을 깨닫는 것. 바로 그것을 자랑하라. 그렇다 나는 진실로 이런 일들을 기뻐한다. 이는 나 주가 말하는 말이다. 자, 그럼 여기에서 첫째 뭘 자랑하지 마라? 지혜가 뭐예요? 지혜.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공부를 많이 해서 그래가지고 무슨 박사, 학자, 해박한 지식, 성경 지식에 해가지고 박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과학자, 위대한 발명가, 신학자. 그런데 그 사람 주님은 그들 속에 있는 그걸로 인해서 뭐 하지 말라? 자신감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갖지 말라? 사실 용사는 뭐가 있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용사는 힘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회사의 최고 경영자, 한나라 대통령, 군대를 움직이는 엄청난 힘이나 그런 양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세 번째, 부자. 말 그대로 부자죠. 왜 그러냐? 그 부가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고 너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로 행복감을 누리고 자신감을 가지란 말이냐? 그게 뭐죠? 나를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라는 거죠. 아멘. 내 마음을 좀 알아라. 누구처럼? 다윗처럼. 내 마음이, 내가 너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유혹을 가지고 있는지를, 내가 누군지를 좀 알아라. 아멘.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너를 기뻐하고 너를 만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을 알아라. 그걸로 뭐 해라? 너는 자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걸 가장 자랑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다른 선지자들하고 다른 왕들하고 달랐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뭘 연구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들여다보고 그게 평생의 소원이었다니까. 애정의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바로 다윗과 우리와의 차이점입니다. 자, D번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그들의 자신감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힘들고 차갑고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자기가 뭔가 열심히 할 때는 내가 막 이랬는데 예수님 부인하고 나니까 기주고 재미없는 거예요. 슬퍼. 무덤으로 내려가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다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때때로 흔들릴 때가, 다윗도 그랬듯이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리를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뭘 붙잡아라? 진리가 뭐예요? 자랑하는 자는 뭘 자랑해라? 지혜, 힘, 부를 자랑하지 마라. 뭘 자랑해라? 주님이 어떤 분이, 내가 주님께 사랑받고 있고 주님 나를 즐거워하고 주님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을 인해서 뭐 해라? 자랑하라는 거죠. 그것이 너의 행복이고 너의 기쁨이고 너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 때문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내가 뭔가 좀 잘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슬그머니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영어로 2번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세대에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려면 십자가를 통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지배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라는 심판할 때가 있어요. 언제 심판하실까요? 하나님 심판할까요? 안 할까요? 왜 심판하시죠? 언제 심판할까요?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언제 심판하시죠? 심판하는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밀한 교제를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질투하고 심판하십니다.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언제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뭐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그것이 누구든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그것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방해되는 것은 제거하시려고 합니다. 주님은 그저 침묵을 지키는 증인이거나 멀리 서서 방관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수동적 고립 같은 건 없어요. 주님은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이에요. 참여해서 뭐하냐? 우리가 주님과 입맞추는 것을. 그래서 요한 시편 2편에 보면 그에게 입맞추라. 입맞추지 않는 자는 뭐라고요? 길에서 망하리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입맞추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짜 이성간에 입을 맞추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친밀함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친밀함을 방해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뭐 하리라? 길에서 내가 그 자를 망하게 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언제 화를 내고 심판하시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돈이건 그것이 명예건 그것이 뭐야? 지식이건 아니면 그것이 어떤 사람이건 만약에 저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방해한다면 하나님은 질투를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짓는 죄를 수많은 죄를 그저 용서해 주시기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켜서 어디로 인도해요? 주님을 닮아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관계 속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요. 왜곡되게 알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나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죠? 죽어서 천국에 가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초청한 것은 죽어서 천국 가서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즐겁고 즐거움의 강물을 마시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